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은 우리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뵐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신년 벽두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18년 1월에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떠났기 때문에 4년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교회로 이렇게 오는 저의 발걸음과 마음가짐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설렘입니다. 참 많이 설레었습니다. 이것이 시집간 딸이 첫 친정나들이 할 때 기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남자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들까요? 시집을 가긴 했는데 살림도 서투르고, 그리고 그동안 친정 부모님 우산 안에서 잘 살다가 홀로 서기를 하니까 거기서 오는 두려움과 막연함, 그런 것들을 그동안 경험하다가 다시 친정으로 오니까 너무 설레고 모두 보고 싶었던 마음뿐입니다. 제가 지난 4년간 홀로 서기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목회라는 것, 성도를 섬기고 돌보고 목양하고, 이 직분과 사명이 결코 눈물과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생각났는지 몰라요. 우리 최 목사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시고 우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시죠. 목회가 저절로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목사님의 눈물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을 할 때 참 철이 없었구나를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시집가면 철드나 봐요, 목사님. 여러분, 약 2년간 우리는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끝나나 했는데 또 변이가 생겨나서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협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코로나가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이 위협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가져온 예배의 무너짐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도들 앞에서가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허전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집에서 처음에는 잘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라는 그 통계를 바라보면서 이 팬데믹이 우리 신앙을 나태하게 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익스큐즈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 아시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많은 성도님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올바른 예배로서가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많이 스킵한다든지, 혹은 믿음을 아예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설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위협하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생활까지 위협하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제 백신이 개발되어서 그 바이러스가 점점 정복이 되어 가고 있지만,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의 문제가 더 시급한 문제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2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참으로 두려웠고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에도 2022년도는 어김없이 다가왔고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의 힘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잠을 깨어가면서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여호수아 14장 아직 안 읽었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이 얘기의 이 14장의 배경은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전쟁이 마쳐진 그 시점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간 참으로 힘이 들었어요.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 그냥 단순하게 싸우는 거 아니죠.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얼마나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전쟁을 치르면서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던 전쟁이지만 점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전쟁으로 변해갔습니다. 중간중간에 아이성의 실패와 같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전쟁은 나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알아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전쟁을 이미 승리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싸우기만 하면 되는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깨닫기까지 대가를 치르기도 했었지만 결국 이 전쟁은 백성들이 싸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신 전쟁임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마쳐졌습니다. 전쟁이 마쳐졌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것은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은 방식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땅을 분배할 때 제비 뽑는 방식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에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14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오래전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기 전 오래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순종하면서 제비를 뽑으며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갈렙이 갑자기 여호수아 앞으로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제비를 뽑는 그 과정 가운데 갈렙의 이 발언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발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갈렙은 지금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정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죠? 오늘 내가 85세로 돼라고 얘기합니다.
갈렙은 10절에서 말하기를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생존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45년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 이후에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85세 노인이 이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45년 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일을 기억하냐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억 속에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갈렙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은 갈렙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억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5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성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세컨 제너레이션이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출애굽 당시 너무나도 갓난장이 어린 아이였겠죠. 민수기에 보면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에 오직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갈렙의 믿음을 보고 한 가지 약속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민수기에는 이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갈렙이 그때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봐서는 당시에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하기를 너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너가 발로 밟은 땅 너와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갈렙은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된 갈렙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도 물론 이 약속을 기억하겠지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를 뽑는 그 와중에서 갈렙이 45년 전에 기업까지도 소환하면서 이 땅을 다 주십시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헤브론이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나오죠.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헤브론을 주었다. 헤브론이 왜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그리고 또 땅을 종과 횡을 다녀보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봐라, 너가 보이는 땅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구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자 봐라, 너를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봐라, 너가 보이는 땅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까지도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그가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살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땅에 티끌 같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헤브론은 놀라운 축복의 땅이에요. 갈렙이 지금 클레임하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축복의 땅을 내게 주소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그 축복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땅이 비옥하거나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갈렙은 그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갈렙과 그 후손들은 그곳에 살면서요, 메시아의 오심을 예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갈렙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지파로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그 땅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렙은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자손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이 집안의 계보가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또한 영적인 축복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갈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으로 클레임하면서 그 자손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이 너무나도 쫓아내기 힘든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성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 땅을 분배를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갈렙은 힘든 전쟁을 또다시 치러야 되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아낙 자손이 누굽니까? 네피림의 거인입니다. 후손 거인족입니다. 당시 거인족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고고학 발굴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옛날 거인들이 살았다라는 증거로 고고학적으로도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후손 중에 거인 골리앗도 그 계열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네피림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러니 12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했을 때에 10명이 주눅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곧 그 땅을 취하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10명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시각에서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메뚜기 같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전래동화처럼 들어서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농구 선수처럼 큰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해도 우리가 주눅 드는데요, 그런 크게 큰 사람들이 중무장을 하고 투구를 쓰고 창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눅이 안 들겠습니까? 지금은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차지하고자 하는 그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땅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인간의 눈으로는 감히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땅을 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왜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갈렙이 45년 전 정탐을 할 때에 사람들은 막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광야에서 죽자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갈렙의 눈에는 그 성읍이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중간부터.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함께 하시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이런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것은 바로 헤브론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산지, 아낙 자손이 있는 이 산지를 이제 우리식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인생의 과제, 어려운 수건, 현실에 직면한 많은 문제들로 대변되는 것이 바로 이 산지입니다. 우리가 신자이지만, 믿는 자이지만, 크리스천이지만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 우리를 움츠르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어려움들이 바로 이 산지입니다. 아마도 이 산지는 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도 당면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2년도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산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산지를 믿음으로 클레임하자라는 것입니다. 산지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렙은 이 산지를 지난 45년간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산지가 이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하지만 갈렙은 그것을 믿음으로 클레임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눈에 있는 산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산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직면한 산지가 무엇입니까? 2021년도에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진 산지가 있습니까? 그 산지가 두렵습니까? 절망케 합니까? 낙담케 합니까? 하지만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10명과 2명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바로 나는 할 수 있다. 산지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해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들의 산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들이 유다를 쳐 들어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두려움에 있었던 여호사밧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역대하 20장 3절 4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간구하여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자신의 병력으로는 절대로 상대할 수 없는 대군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임을 알기 때문에. 이때 여호사밧 왕이 아주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었고 그 장벽이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그때 스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갈렙이 구한 이 산지 그리고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수많은 그 산지들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삶의 산지가 너무 많아서 나의 삶을 우겨싸고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잠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빌려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존재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큰 능력은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지를 정복한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에요. 산지가 나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산지가 더 이상 나를 움츠러들게 하거나 위축되게 하지 못하게 만들 때 그 산지는 점령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산지를 내게 달라고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정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특별히 저의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 산지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2022년도를 맞으면서 우리가 안에 가져야 하는 다짐이에요. 우리를 무릎 꿇게 하고 낮추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산지는 우리의 고통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더 엎드리라고, 더 겸손하라고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새해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우리의 산지를 점령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제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제하리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적들과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나를 두렵게 하지만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제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제하리니.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클레임하려고 하는 산지가 무엇입니까? 그 산지가 나를 두렵게 만듭니까?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렵게 만드는 아버지 우리의 산지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의 아버지 해결자의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그 산지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창조자의 심에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클레임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의 영적인 축복을 받고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축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산지에서
아버지 메시아를 아버지 기다렸던 갈렙의 자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각자 상황 가운데 아버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새벽에 잠을 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산재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지라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악자손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2022년도를 출발하면서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불안해하고 떨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한 신앙의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산지를 클레임하는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금년 안에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과 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꽉 붙들어 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성도님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텐데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요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이 금년 안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살아달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 복도가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바라고 살겠습니다.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변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위축시키고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도 많은데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 안에 거할 때 아버지의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금년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할 터인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십명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손을 걸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동행하셔 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 사단 나에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아버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패를 아버지 기름을 부어주시
주시는 아버지의 상을 베풀어 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정말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삶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는 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볼지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겠지만 주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해주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아버지 또한 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연약에 처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많은 성도님들이 주의 정말 삶의 지장을 받고 제한을 받고 제약을 받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갈 수 없고 아버지의 교회가 자유롭게 모일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삶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제약할지라도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님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아버지의 이 세상 것 모든 것 앞갖고 아버지 오직 주만 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 같이 아버지의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팬데믹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주께 모여서 부르짖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주의 전능하심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의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금년에 이처럼 우리에게 특세를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백성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새해를 주님을 붙들고 시작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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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님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주여 주께서 계시오매 아버지와 한련날에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주를 찾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금년 안에 우리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 바라겠습니다. 주님